이제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시간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또 이런 이들, 그래서 이 11장, 12장, 13장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성전, 옛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봤을 때, 마태복음도 21장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면 왕으로 보고 있어요. 왕.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왕의 족보예요. 그리고 왕이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왕의 입성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보는 사람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요. 마가복음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입성은 막 이런 화려하고 막 호산나 막 이러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훨씬 아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이거와 가까울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막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박수 치면서 웰컴 어서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뭐 이제 저번 주에 봤던 그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환호하고 이렇게 겉옷 얹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닌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위의 사건을 뭘로 잡고 있냐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으로 잡아요. 마태복음도.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고 마태복음은 그냥 2명의 맹인이 이렇게 눈을 떴다라는 얘기,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와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습과 이 소경이 눈뜨는 이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나 라는 것들을 먼저 저는 요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잠깐 보자면 저번 주 설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맹인이면 누구를 맹인이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맹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맹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맹인이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봐야 할 게 뭘까? 봐야 할 게 뭘까? 물론 예수님이죠. 봐야 할 것.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 가치를 못 보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한 번뿐인 이 삶,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치 있는 삶이지를 인간은 항상 생각해요. 이게 동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이거를 인간은 늘 고민해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으로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지?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요즘에는 뭘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환생을 자꾸 얘기해요. 환생.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는가 저는 가만히 봤더니 물론 다른 종교 안에 이 환생이라는 게 있지만 이번 생애를 가치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번 생애를 가치 있게 못 살았어. 그래서 생긴 마음이 뭐냐? 그러면 다음 생애를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음 생에는 없어요. 다음 생에는 없어요. 이번 생애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생에 살았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 생에 또 태어났네? 뭐 이런 얘기가 은근히 계속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나 이번 생에 망했어.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다음 생에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생애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1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 다양한 이 연령층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가치 있게 나는 가치 있게 살았다. 그 말은 나는 무엇이 가치 있다라는 거를 나는 깨달았다. 이 말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는 거를 깨달아야 그 깨달음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정의 내리시나요? 아,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육신의 삶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육신의 삶에는 없는 것 같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가치가 자녀에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둬.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이 많은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어떤 사람은 명예.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이름값을 내고 싶은 거를 가치 있게 여겨.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나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일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옳고 그름 안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 안에서 나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 가치를 자기가 정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향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못 살았어. 그러면 또 삶이 실패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가치를 향해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딱 어떤 그림을 딱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호산나. 저는 어떤 그림이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저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나귀에 집중을 했어요. 나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근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겸손의 왕.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 예언이 나와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또한 우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어요.
저는 이것이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나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거 아닌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것이 왜 진정한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가 답일까요? 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왜일까요? 호산나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업고 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냐? 나에게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인데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네. 나귀 새끼를 네.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네, 끌고 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타셨죠. 우리를 인도했죠. 네. 인도했죠.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끌고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저기에 있는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라고 했어요. 풀어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아니요. 정답은 주가 쓰시겠다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21장 전에는요, 본인을 향하여 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주야, 여기서 주라는 말은 로드, 주인,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주님이라고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21장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뭐가 진정한 가치냐면 주가 쓰시는 게 진정한 가치예요. 주가 쓰시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어려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이, 이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가치가 없는 말인데 그 가치 없는 말이 주가 쓰시고 주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나귀는
가치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가치가 아니라 주가 쓰시는 것이 가치예요. 주님을 태우는 것이 가치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주인이라는 거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 쓰시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예전에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내가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뭐 하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나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 예를 들어서 죽었어. 난 그래도 이 나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가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가치를 자꾸만 얻으려고 해요. 세상의 성공, 남들의 인정, 그러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이 타신 이 하나를 가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하나의 사실을 성경은 그것만이 너의 삶의 가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정말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다른 조건,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냐, 행복하게 살아가냐, 불행하게 살아가냐, 건강하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게 살아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냐, 모시지 않았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거. 이거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타셨다니까요. 이 하나로 여러분들은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가치를 가치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요, 나 예수님 믿었고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또 추구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내 안에 탔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것으로 나의 가치를 챙기고 싶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요, 뭐가 없는 줄 알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딱 벗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제는 그때는 명백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진정한 가치가 뭔지가 보여요. 거기서는.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아니 이게 진정한 가치야, 이게 진정한 가치야, 이게 진정한 가치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앞에 딱 서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무엇을? 가치를. 무엇이 진정한 가치였는지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게 가치야, 이게 가치야,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거야, 이거야, 아무리 얘기하고 그 가치를 향해 살아갔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가치는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가치로 딱 남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와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치가 뭔지를 알려면 죽어야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수많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죽기 전에 알고 싶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가치라고.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정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셨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우리 안에는 왜 그게 가치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이거를 밀어내요. 왜 이것만 꼭 가치야? 나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야. 그게 가치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런 거야. 근데 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지 않고, 왜 인정해주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치 있다라고 말하니? 라고 해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모시는 이 삶이 진정한 가치임을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물론 죽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전하잖아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아니, 이미 다 했죠. 무엇으로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떠신 줄 알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일을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 요거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뭐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 말하기 어려우면 예, 그런 거를 얻었을 때 만족감, 그런 게 있죠. 있죠. 네. 감사 기쁨이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 가치 있는 일을? 기억 안 나요? 안 나죠. 우리가요 믿지 않은 사람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에 행복을 느껴요. 네,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불쌍한 아프리카에 배고프고 헐벗은 아이들을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섬기면 벌써 그 섬김을 통해요 행복을 느껴요. 그죠? 왜?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임을 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가치 있는 일이 내 삶에 없어도 이 하나로 그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도. 또 하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가까이에서도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도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마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죽음은 두렵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예수를 머리로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아까 말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저는 어디서 굉장한 도전을 받냐면 그런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안 드는 줄 아세요? 왜 안 들까요? 네? 하나님 만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곧 만날 거니까. 또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안 거예요. 죽음은 물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 그에게는 그분을 모신 것,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된 거예요. 가치의 완성. 후회가 없어요. 뒤를 돌아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갖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죽음이 또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일에 뭔가가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이 내일에 대한 뭔가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문이 열려져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죽음이었고, 또 하나, 예수님을 모시고 산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봤는데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우리는 후회를 하냐? 가치를 나의 무언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았고 못 살았고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볼 때 후회가 남거든요.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이런 것들 계속 돌아보면 후회가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태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삶의 진정한 삶에는 그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딱 와도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야, 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가까이에서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영상으로나 또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저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내 등에 얹고 가는 이 21장의 이 나귀의 나와 접목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 이거 하나에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든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으로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의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저는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 저는 그 사람이 왠지 참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평생 뭐 하며 살았냐? 강도짓만 하며 살았어요. 강도짓만. 여러분 웬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흉악한 강도예요. 근데 그 죽음의 그 순간, 이제는 죽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그의 삶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탔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그의 삶에 탔더니 지난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어떠한 강도질을 했건 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태운 이 한 가지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구나. 가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이 구원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도 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정환 형제님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가치를 만나야 돼요. 이 가치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환 형제님에게 줄 수 있겠어요? 이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에 한번 오고 안 오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환 형제가 오니까 막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주가 하시는 그 일의 첫 발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거죠. 저기 나귀 새끼 하나 있다. 근데 이거 풀어서 나에게 갖고 와. 왜요? 왜요? 주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죠? 제가 어머니 오실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는 것 같죠? 주가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주고 싶으시냐?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나를 태우는 거. 나와 함께 가는 거. 이 가치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저는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강화 식구들 안에, 우리 어머니 안에, 우리 정환 형제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자매 가정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집사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집사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기 형제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가치로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가 쓰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한 형제를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또 주님이 끌고 와,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